반갑습니다. 네, 오늘 찬양의 은혜스러워서 자칫하면 전부 다 눈물바다가 될 뻔했네요. 우리 찬양으로 마음이 너무 많이 잘 녹아져가지고 막 설교 따로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준비한 게 있으니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함께 하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자, 옆에 계신 분들한테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당신은 혼혈인입니다. 혼혈인입니다. 천국인과 한국인이 합쳐진 혼혈인입니다.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혼혈인입니다. 혼혈인. 혼혈. 천국인과 한국인이 합쳐진 우리는 혼혈인입니다. 우리 천국 사람임을 고백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정현 사모의 지인 우리 박정숙님께서 같이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한번 하겠습니다. 네. 아유, 반갑습니다. 네. 우리 교회는 항상 늘 예배 때마다 새로운 분들이 함께 하시고 같이 나눌 수 있게 해주시니 하나님 은혜가 감사합니다. 중요한 것은 늘 오시던 분들이 또 안 오고 이래서 안타깝습니다. 일이 있겠죠. 아무튼 오늘 또 은혜로운 시작해서 설교가 아주 편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때 같이 한 마음으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은 제목도 그럴듯합니다. 나실인의 서원. 나실인 들어보셨죠? 교회 다니신 분들은 나실인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오래 다니신 분이나 처음 오신 분이나 마찬가지로 이게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우리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금포도도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포도나무 소사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오늘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들 때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이는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표가 그의 머리에 있습니다. 자기의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네. 자, 나실인의 서원이라는 제목을 가져봤습니다. 나실인의 뜻은 뭘까요?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실인. 나를 싫어하는 사람, 나실인은 아니고, 그렇죠? 그럴 리가 없죠. 나실인의 뜻은 한번 살펴볼게요. 네즈라이트, 그러니까 히브리어로 나지르. 그래서 이 나실이라는 뜻은 나실이라는 발음은 나실의 한국식 발음입니다. 나실, 한국 사람이 왜 그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나실인, 나실 사람, 나사르 사람 이렇게 이제 표기를 하는 성경들이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지르 사람, 나실인. 그래서 그냥 나실인 그대로 발음 나는 대로 아마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실인이라는 뜻은 뭐냐면 원어로는 이제 나실이 되는데 뜻은 이제 분리. 그다음에 성별된, 구별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구별된 사람, 그렇죠? 분리된 사람, 성별된 사람, 봉헌된 사람, 헌신된 사람 이런 뜻입니다.
즉 그러면 이제 나시린이라는 뜻은 바로 들어진 사람, 봉헌된 사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죠? 자, 나시린 뜻 아셨죠? 나시린. 우리 성경을 볼 때 나시린 하는데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충분히 아셨으니까 나시린은 구별된 사람이구나. 내가 다른 사람과 좀 다르게 된 사람이구나. 우리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는 과연 구별된 사람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함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표시되는 사람인가. 내가 세상 속에 섞여 사는데 세상에 이제 교회를 교회 오면 다 그리스도인이죠. 근데 교회 밖으로 나갔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있는가? 20년, 30년을 직장에서 같이 생활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 어느 교회 장로야. 이래서 많습니다. 직장이나 생활하는 데 이런 데서 내가 그리스도인,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독교인, 예수쟁이 이런 식으로 한 번도 불려본 적이 없는 사람은 바로 나시린이 과연 되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받았다, 기독교인이 됐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됐다 하면은 우리 세상에 나갔을 때, 교회를 떠났을 때 만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림을 받고 있구나. 제가 한번 기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직장 생활을 33년을 했습니다. 그중에 반은 신학교에서 근무하고 반은 일반 대학교에서 근무를 했는데,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나를 예수쟁이 아니라고 생각한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직장인 속에서 나는 당연히 크리스찬이고 기독교인이고 저 사람은 예수쟁이고 일요일이면 교회 가는 사람이고 일요일날 뭐 행사하면 절대 안 오는 사람으로 딱 소문이 나 있습니다. 일요일날 뭐 결혼식, 장례식 뭘 해도 어떤 모임, 동창회, 무슨 동호회 모이더라도 일요일 하면은 저 김구섭이는 안 오더라. 왜? 교회 간다고 안 오더라. 저 예수쟁이는 빼라. 일요일 모이면 저 예수쟁이는 빼라. 이런 식으로 이제 찍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쟁이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물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으로 사는 사람이 바로 오늘날 나시린으로서의 삶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과연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는 또 어떤 게 있느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시린이 성경에서는 출애굽 제2년, 그러니까 출애굽이라는 뜻은 그렇죠. 애굽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불려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모세에 의해서 출애굽 나왔습니다. 해방된 지 2년 2월 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너는 나시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나시린을 이제 정한 이유는 하나님께 헌신된 사람, 봉사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시켜서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잖아요. 200만, 수백만 사람들이 200만 백성들이 쫙 있는데, 그때 당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때 당시에는 제사를 드렸죠. 오늘날은 예배죠. 제사를 드리는데 아무나 제사를 드리는데 순서를 맡은 사람은 아무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제사를 누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나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지만은 그 제사를 집행하는 사람, 집례하는 사람은 아무나 못했습니다. 누가 있을까요? 레위기 지파, 그 레위기, 그 이스라엘 안에서도 우리 한국에도 강원도 사람, 서울 사람, 경기도 사람, 부산 사람 쫙 있잖아요, 그죠? 있는 것처럼 그 안에서도, 이스라엘 안에서도 여러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 이런 지파가 쭉 있는데 그 중에 레위 지파가 있었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를 드릴 때는 어느 지파 너희들만 드려라. 너희들이 제사를 집례해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족속이 누구냐면 바로 레위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 그래서 이 레위 지파들만이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제사드리러 오고 제물을 가지고 오면은 그것을 죽이고 가르고 또 하나님께 불태워 드리고 하는 이런 것은 레위 지파 사람들만 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냥 들고 가서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뭐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고요. 자, 이렇게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하나님이 레위 지파 사람들만 제사를 집례하도록 해라 이렇게 해놓으니까 일반 사람들도, 레위 지파 아닌 사람들도 제사를, 아이고 나도 저거 한번 가서 이게 집례를 드리고 싶은데 오늘날 예배를 치면 어떻게 할까요? 나도 가서 찬양 인도도 하고 싶고 피아노 반주도 하고 싶고 안내도 하고 싶고 또 예배를 드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싶고,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한 모든 준비를 누가 했는가 하면 레위 지파가 했는데, 일반 사람들 자기도 나도 하고 싶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못하잖아요, 그죠? 할 수 없었어요. 일반 사람들은 할 수 없었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누가? 하나님 모세에게. 자,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나시린의 서원, 나시린의 서원을 하여라. 따라해봅니다. 나시린의 서원. 그렇죠.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만이 이 레위 지파처럼 동일하게 제사를 집례할 수 있었습니다. 나시린. 그러니까 레위 지파 족속만 할 수 있었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바로 나시린이었습니다. 나시린.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나시린이 되고 싶어요 라고 하는 사람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나시린의 서원이라고 합니다. 서원. 자격은 남녀 구분 없이 이스라엘 백성 누구나 할 수 있었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 이스라엘 유대 민족은 남존여비 사상이 우리 한국만큼이나 높은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숫자를 셀 때도 남자들 수만 셉니다. 그만큼 남존여비 사상이 팽배했던 지역 민족이었는데, 하나님이 남녀 구분 없이 제사를 드리고 싶은 사람은, 나에게 가까이 오고 싶은 사람은 누구든지 허락을 했습니다. 와, 엄청난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확 열어놓은 거예요. 오늘날 여사역자, 여자 목사, 여자 전도사, 여자 사역자의 근거가 되는 말씀입니다. 남녀 누구든지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한 거예요. 네. 나시린 엄청나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누구든지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구별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은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아, 대단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 나시린의 서원을 말로만 하면 되느냐? 말로만 하면 안 되죠, 그죠? 말로만 나는 나시린에 살겠습니다 하고 말로만 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로 포도나무 소산 독주를 금할 것, 그 다음에 머리털을 깎지 말 것, 시체를 가까이 부정케 말 것, 이렇게 하나님께서 조건을 두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거나 하나님께 가까이 오고 싶은 사람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즉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들은 이것을 하라 했습니다. 포도주를 먹지 말고 머리털을 깎지 말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래서 그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 성경에 나오는데, 나시린의 서원을 한 사람이 자발적 서원으로 내가 스스로 나시린이 되겠다라고 한 사람이 자발적 의지로 나시린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8절 본문 6장 2절 읽으면 사도 바울 이런 사람이 내가 스스로 나시린이 되겠다 한 사람도 허락을 해줬고, 그 다음에 부모의 서원으로 부모님이 나시린으로 본인의 상관없이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서원을 해버린 거예요. 사무엘상 지금 누구 얘기일까요? 사무엘 얘기입니다. 그저 한나가 기도해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자식을 주면은 내가 이 자식 첫 번째 자식은 내가 당신께 바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사무엘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태어나자마자 좀 이렇게 젖먹이 하고 나중에 성전에 들였습니다. 사무엘은. 그래서 사무엘은 부모의 서원으로 나실인이 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된다. 하나님이 이제 그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꿈에 현몽하셔서 네가 태어난 자식은 나실인으로 키워라 했습니다. 누굴까요? 삼손이에요. 삼손. 손이 3개인 사람 삼손이었습니다. 말이 그렇던데 여기 진짜 등에 손이 하나 있는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삼손이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제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나실인의 뜻과 방법 뭐 이런 건 대충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실인이 나오면은 나는 나실인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럼 나실인은 얼마 동안 그럼 내가 나실인이 돼야 될까요? 나실인이 돼야 일정 기간 동안. 잘 생각해 보세요. 일정 기간 동안 내가 나실인이 되고 싶은데 한 번 나실인이 되고 나면 절대 물릴 수 없고 평생 가야 된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최소 한 달 또는 석 달, 1년 이런 식으로 본인이 정해가지고 나실인이 돼도 돼요. 나실인이 돼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이 되고 또는 일평생 동안 이 누가복음 얘기는 누구 얘기일까요? 침례요한 얘기입니다. 침례요한은 그죠? 일평생 동안 나실인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 나실인이 되거나 또는 평생 동안 나실인이 되거나 나실인이 서원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이 나는 나실인으로 살겠다. 내 딸이 뭐지겠지 뭐 이래가지고 살아오면은 내 딸이 살게 되면 어떤 큰 병에 걸려가 죽게 될 수도 있는데 내 딸이 살아나면은 나는 나실인으로 7년 동안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살겠습니다. 서원을 했습니다. 어떤 분이 서원을 했는데 주말 다시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나실인으로 그러면 살겠습니다. 서원을 했으니까 서원을 지키기 위해서 7년 동안 나실인으로 살았습니다. 포도주도 먹지 않고 머리도 안 감고 시체를 만지지 않는 거는 얘기는 뭐냐면은 자기 부모 형제가 죽어도 만지지 말라, 가까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가까이 가지 말라. 자기 부모 형제가 죽어도 그만큼 부정에 대한 그런 것이 거룩하게 살기 위한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내가 갑자기 옆에 친구랑 같이 있는데 친구가 갑자기 죽어버렸다. 그럼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는 어떤 회개의 그걸 정결케 하는 의식을 거치고 다시 나실인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나실인의 서원에 대한 지키는 것은 엄격했습니다. 이 사람이 7년 동안 나실인으로 잘 살았어요. 살았는데 그래가지고 나실인으로 살았다 해가지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다시 이제 유대 그 성에 가가지고 그 왕한테 내가 나실인으로 7년 동안 살았습니다. 얘기하니까 왕이 뭐냐면 그건 무효다. 왜요? 나실인으로 사는 것은 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너는 그렇지 않고 저 밖에서 이방 땅에서 했기 때문에 무효다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어떡하지? 너는 이제 여기서 벗어나지 말고 지금부터 너는 여기서 7년 동안 살아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부득이하게 거기서도 7년 동안 이스라엘 성에 와가지고 나가지는 못하고 다시 또 7년 동안 이렇게 하게 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거기 있다가 또 뭐지 7년 다 했는데 뭐 부모가 죽었다든가 어쨌든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또 7년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자기 그 나실인 서원 7년 했는데 무효돼가지고 21년을 나실인을 살았다는 그런 얘기가 전해져 옵니다. 어쨌든 나실인은 살다가 자기가 예를 들어서 5년을 서원을 했잖아요. 그러면 한 4년 반 잘 이렇게 나실인으로 살았는데 끝날 쯤에 자기도 모르게 뭔가 시체를 만졌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포도주를 먹었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때부터 무효가 되고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성경에 명확하게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새롭게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처음부터 해야 되는 걸로 다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나실인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각오, 서원,
맹세 이런 것이 포함되어야 된다. 그냥 설렁설렁 하는 게 아니라 예수쟁이로 사는 게 그냥 설렁설렁 사는 게 아니고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들어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교회 나오는 것이 우리가 정말 서원하고 맹세하고 이렇게 해야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 한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조금만 구체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나시리는 이런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몸을 구별시켜야 됩니다. 몸을 구별시켜야 된다는 말은 뭘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적으로 나갔을 때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인 걸 알아야 됩니다. 너 언제 교회 다녔어? 이렇게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가 그분이 동호회라든지 친구라든지 또는 여러 모임에서 막 이렇게 또 직장이나 이렇게 했는데 내가 교회 다니는 걸 전혀 모르고 있다면 지금부터라도 내가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노력을 하고 어느 순간 내가 나시린의 서원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포도주를 먹지 말라. 포도주를 먹지 말라는 말은 뭘까요? 즉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술을 먹지 말라는 얘기는 왜 술을 먹지 말라고 할까요? 바로 술은 우리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렇죠? 노아, 포도주 사건,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사건, 여러 사건 중에 노아 사건이 뭘까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엄청난 그 어떤 기적을 체험하고 지구가 전부 물에 잠기는 체험을 하고 그 중에 살아남은 엄청난 체험을 했는데 나와가지고 기쁘게 했는데 포도주를 너무 마셨어. 아마 기분이 들떴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마셔가지고 자식들에게 별로 안 좋은 모습을 보여가지고 그 애매한 그 본 자식만 괜히 저주받는 그런 안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롯과 그의 딸도 그렇죠. 이 롯이 너무 술을 먹어가지고 그렇게 또 우리 술 이렇게 술이 주는 힘든 상황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포도주와 독주가 분별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잠언 31장 4절 5절에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법관이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법을 잊어버리고 그 모든 공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굽게. 이 말은 뭐냐? 판단을 허리야 돼. 판단을. 술을 먹으면 판단이 흐려지고 이상한 용기가 생기고 그동안 하고 싶었던 말을 갑자기 하게 되고 그다음 보이지 않던 그런 상황들을 많이 보여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포도주가 그럼 나쁘냐? 포도주 나쁠까요? 포도주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어떻게 했어요? 포도주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먹어줬어요. 포도주는 나쁜 게 아니지만은 포도주가 독주가 분별력을 잃게 할 정도로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한 잔 먹고 나는 끄떡없어. 이 정도로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그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10잔 되다 보면은 어느 순간 힘들어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술을 먹지 말라 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그죠? 분별력을 흐르게 하고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서원된 삶을 살아라 라는 의미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술에 대해서 힘들어 하시는가 하면 마른 포도, 금포도, 젖은 포도, 생포도 아무도 먹지 말라 했어요. 심지어 포도 씨도 먹지 말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포도 근처에도 가지 말라 했어요. 포도 근처에 가지 말라 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에 대한 이 훈련된 서원에 대한 어떤 맹세 이런 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삭도를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예요. 머리를 깎지 말라는 거는 머리가 주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에게 머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 그걸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때문에 서원한 사람은 나시린으로 서원한 사람은 머리를 깎지 마라. 그 기간 동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체를 가까이 말라. 이거는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지 말라는 의미를 잘 생각해 본다면은 나는 전도하기 위해서 나이트클럽에 갈 거야. 나이트클럽에 가서 막 전도하기 위해서 나이트클럽. 이게 좀 그죠? 부정한 것에 가까이 가서는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시는 나한테 부정한 것이 뭔가를 스스로 우리가 오늘 현대시대 이때는 시체라고 딱 지정을 했어요. 근데 오늘 현대시대에 우리가 과연 부정한 것이 뭔가, 영적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부정하게 하는 것은 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경에는 어떤 분들이 있는가? 성경에 나시린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 나타나지 않는 나시린. 그러니까 그렇게 서운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알 수 있는 사람 한두 사람만 볼게요. 삼손, 그죠? 삼손 손이 3개 아닙니다. 그죠? 삼손이 하나님이 나시린으로 살아라고 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삼손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다 범한 사람이에요. 포도도 묻고, 시체도 가까이 하고, 머리도 자르고, 잘리고, 그죠? 머리 누구한테 잘렸어요? 머리가 아니고 머리카락. 머리카락 잘 누구한테 잘렸어요? 데릴라, 그렇죠? 데릴라. 이 데릴라한테 잘렸는데, 왜 데릴라한테 잘렸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삼손이 데릴라를 사랑했다. 너무 사랑했다. 왜냐하면 거기 보면 데릴라가 몇 번 머리를 자르려고 시도를 하잖아요. 물어보고 왜 나를 가르쳐 주지 않아? 이러면서 알고 싶어 이랬는데 절대 안 가르치다가 마지막에 결국 여자가 정말 알고 싶어 하는구나. 그렇지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는 거의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나를 머리카락을 잘라서 어떻게 할 거를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너무 사랑했나 봐요. 그래서 내 머리카락에서 난다 얘기하고 잘리고 눈이 파이고 나중에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이때 마지막 이 기둥을 절어뜨리면서 죽은 사람이 그동안에 삼손이 죽인 사람보다 더 많다고 할 정도로 마지막에 힘을 내서, 이 힘이 어디서 나왔더니 머리에 넣었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삼손이 또 나시린으로서 그 인생을 하나님께 사사로서의 삶을 얼마 잘 살았는지 잘 안 나와 있고 잘못한 것만 많이 나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엘도 하나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부모가 우리 인생 중에 부모가, 우리 현대에도 부모가 자식을 하나님, 내가 이 첫 자식은 무조건 하나님 목사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해갖고 이 자식은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공부해가지고 목사, 나중에 물론 이제 하나님께 잘 들어져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 부모가 헌신해가지고 선교사 된 자식도 있고, 그래서 저는 부모님의 기도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이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께 드려진 나시린, 오늘 현대에도 나시린이 많이 있죠. 그렇게 사무엘도 신약에 보면 이 침례 요한도 있습니다. 침례 요한도 아주 그냥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으로, 구별된 사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으로 이렇게 인생을 살아간 침례 요한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죠.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나시린이 된 게 아니고 나중에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 만나서 나중에 된 후자로 스스로 자원해서 된 나시린으로 인정 얼마나 됐는지는 잘 몰라요. 죽을 때까지 됐을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바울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한번 살짝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나시린에 대해서 쭉 얘기한 것은 우리의 이 오늘날 우리가 영적으로 현대인으로서 어떻게 하면 나시린으로 살 수 있을까? 내가 나시린으로 살기 위한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면 오늘 이후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갔을 때 또 누구를 만났을 때 직장이나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또는 어떤 공동체에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시린으로 나는 이제 나시린으로 살겠다.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헌신을, 자원을, 서원을 해야 됩니다. 맹세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부정한 행동을 하지 않고, 이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부정한 행동. 그 다음에 내 판단을 흐리게 하는, 내 판단을 굽게 하는 그런 것으로부터 멀리하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지 말라는 얘기는 오늘 안 봤으니까 머리 한 10년 기르면 기절하겠죠.
그 다음 우리 기간을 정하여 나시린으로 살기. 이거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드려진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봉헌된 사람, 구별된 사람입니다. 평생 구별된 삶을 살기도 하지만 특별히 어느 기간을 정해서 나시린으로 살아보기, 이런 것도 괜찮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련회 갔을 때, 수련회 2박 3일 갔을 때 2박 3일 동안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나시린으로 살기, 즉 미디어, 그러니까 휴대폰도 끄고 세상과 연락을 단절하고 오직 여기서 말씀과 기도와 묵상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만을 위한 삶을 2박 3일 동안 살아보기, 나시린으로 살아보기. 또는 내가 수련회 안 가더라도 나는 지금부터 일주일 동안 나는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서원을 하고 정말 사람 만나더라도 그 다음에 부정한 생각이나 이런 거 하지 않고 오직 또 나쁜 하나님 싫어하는 것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또 하나님 예배드리는 것에 집중해서 일주일 동안 내 생각과 내 마음 오로지 그것을 고정시켜 살아보겠다. 이런 것을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물론 평생을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을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가 지금부터 나시린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사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좋아요. 네, 하세요.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네. 살아갈 때 구별되어서 사는 것과 그다음에 그리스도인이지만 나실인으로 내가 살겠다 이렇게 결단해서 하는 것과의 차이를 똑같습니다. 차이 없습니다. 내가 그래 얘기했잖아요. 그리스도인의 다른 말이 나시린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나시린은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된 순간,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시는 순간 우리는 이미 이제 나는 나시린이다 라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나시린으로 살 때 이제 구약시대 얘기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나시린으로 살다가 실패하면 다시 또 처음부터 내가 몇 년을 살겠다 했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려진 헌신된 삶, 봉헌된 삶을 살게 되면 이미 우리는 나시린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나시린으로 한번 기간을 정해서 살아보자는 얘기는 구약의 나시린을 체험해보자는 얘기입니다. 체험해보자는 얘기고 나시린 체험하기 이런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나시린으로 살아가고 있지만은 다시 한 번 더 나를 하나님께 더 나아가 보고자 하는 의미로서 나시린 체험하기라는 의미지 지금 그리스도인과 나시린이 뭐 다른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실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오늘날 그리스도인은 바로 나시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시린의 삶을 살기 때문에 그 마음과 자세를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리고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로부터 멀리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날 나시린의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원해서 사는 겁니다. 누가 시켜서 그리스도 된 게 아닙니다. 누가 인도하고 전도하고 왔지만 마지막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내가 했습니다. 내가 자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했던 겁니다. 내가 자원해서 그리스도인이 됐고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엽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그 삶은 이제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 나시린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삶이 지금부터 영혼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 아까 그 사무엘이나 또는 집례요한이나 어느 나시린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어느 순간 가갖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나시린이 아니야 이렇게 사는 사람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리스도인으로 나시린으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나시린입니다. 다 같이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